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참으로 복된 날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좋은 것들이 이 시간에 말씀 받는 순간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수련 중인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우리 다 함께 먼저 격려의 박수와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워서 사무엘 선지자 잘 알고 있죠? 혹시 모르는 학생들도 있는가요? 사무엘 선지자. 하도 유명하신 분이시라 많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무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무엘상 1장 24절로 28절을 보면 아기 사무엘은 태어나서 엄마 젖을 뗀 직후, 그러니까 약 1살 내지 2살 정도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드려져서 성전 제사장에게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었어요. 자,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교회의 목사님에게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성장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을 수 있도록 신앙의 훈련을 잘 받고 성장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상 성경의 이름이 길이 남을 수 있도록 훌륭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소년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41절로 49절을 보니 12살 때 엄마 아빠를 따라서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셨다가 예배를 드리고 엄마 아빠는 집으로 돌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소년 예수님은 성전에 남으셔서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물어보면서 사흘 동안이나 혼자 성전에서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있었어요. 학생 여러분도 수련의 기간 동안 엄마 아빠 곁을 떠나 교회에 나와서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냈죠? 안 즐거웠어요? 즐거웠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안 즐겁게 해줬나? 자, 학생 여러분도 아이 사무엘처럼 소년 예수님처럼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과 성경 말씀을 배우는 일을 가장 귀한 일로 생각하면서 신앙의 훈련을 열심히 잘 받을 것으로 기대할게요. 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시고 많은 상금을 예비했다가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번 수련회 기간에 학생 여러분들이, 우리 주일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선생님들의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들어서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성숙되기를 바랄게요. 자,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 주변에 보면은 과일나무가 더러 맥구루주가 있는데, 자,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대추나무도 있고 감나무도 있고 밤나무도 있죠. 여러 종류가 있어요. 또한 보면은 무화과 나무도 주르륵 열어서 무화과 많이 열려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과일나무는 꽃이 피고 지고 나면은 조그마한 알맹이가 달립니다. 역시 밤나무도 꽃이 지고 나면 조그마한 밤송이가 달려요. 그런데 다른 과일의 조그마한 모양은 과일 그 자체인데, 밤송이는 조그맣할 때는 까봐도 어느 것이 알맹이인지 껍질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밤송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성장해서 커가게 되면은 껍질과 알맹이가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신앙생활 할 때는 어떤 것이 내 육신의 생각이고 어떤 것이 영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지를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또한 영적으로 성숙해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 음성과 또한 나의 육적인 생각을 또렷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진다고 해서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부인하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인생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갈등을 완전히 극복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얼마나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벗어버리기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많았으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에서 이렇게 한탄을 했겠습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사도 바울도 역시 갈등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역시 갈등은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한다 할지라도 갈등은 자기가 극복해내야 할 숙제인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내 육신의 생각이 그것을 자꾸 방해한다는 거예요. 내 현실의 삶이 자꾸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은 성령의 일을 방해하고 성령의 생각은 육체의 일을 방해함으로 갈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 로마서 7장 18절로 19절에도 이렇게 고백하죠. 내 속 곧 내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것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해야 되는데 악이 행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일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싶지만 자꾸 마음속에서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봐도 갈등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죽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죽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절제하면서 자기를 컨트롤해야 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항상 육신적인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영적인 생각을 따라 살도록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히 노력을 해야 돼요. 오직 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죽노라 그랬겠어요. 그래서 본문 24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너를 부인해라. 너 자신을 먼저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내가 한 모든 행위를 옳거나 그러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위 옳거나 그렇다라고 하지 않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자, 자신이 배워온 것,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오로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모든 가졌던 것을 나와 관계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즉 자기 자신은 이미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는 자신의 인간적인 안전이나 행복, 이익 등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를 버려라. 너에 대한 개인적인 욕구를 버리라, 그런 얘기예요. 나를 부인한다, 너를 부인해라, 그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부인은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이 취해야 하는 경건한 삶이 돼야 됩니다. 경건한 삶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본문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그러시면 사실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 인간의 죄를 사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인류 인간의 죄를 사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인간적인 온정으로 이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을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내가 그렇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렇게도 모르겠느냐? 여태까지 가르쳤거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이란 예수님을 찾고 따르고 하늘의 것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찾고 그것을 이루려고 아둥바둥 발버둥 치는 것이 사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엄청나게 달라서 같은 한 사람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라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영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지는 신앙의 삶을 올바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만, 육신의 것만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건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육신의 생각은 나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고 예수님을 바로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고 예수님을 바로 따를 수 있어요.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로 못 섬깁니다. 예수님 바로 못 따라요. 내가 부인되어질 때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예수님을 바로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부인되어야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따를 수도 예수님을 섬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동정하고 이루하는 것 같았지만은 육신의 생각으로 말할 때 예수님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는 책망을 묻고 말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통해서 사탄이 침투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결국 망쳐놓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를 죽이고 자기가 부인돼야 돼. 내 자신이 부인돼야 돼. 그러므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완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하시는 책망으로 멈추십니다. 그로부터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상에 가서 철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햇빛보다 더 밝은 광채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니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님이 원하면 내가 초막 3개를 짓겠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니 호련히 구름이 그들을 덮어버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하는 말도 자기의 육신에서 나온 말이지 영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구름이 저희를 덮어버리면서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고 예수님을 바로 따를 수도 없고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헌신할 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훌륭한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면서도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또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이것을 알게 하는 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네 육신의 생각에 나온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네가 고백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생했으나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날이 밝아버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1장 5절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6절에 말씀하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그렇게 따라서 했더니 고기가 그물에 가득 차서 들어 올릴 수 없도록 많이 잡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는 자기 잘난 것을 살았고 내가 하면 다 될 줄 알고 전 직업인 어부의 자리로 돌아왔지만은 세상 만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날이 밝았을 때 텅 비어있는 배 안을 보면, 배 안의 현실을 보면서 베드로는 철저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어부의 자리로 돌아와서 수고를 해봤지만은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밤새도록 고생을 했지만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 생각입니다만은 베드로가 그 밤에 고기 몇 마리라도 잡았었다라면 예수님께서 환한 아침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잡힐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상식과 경험을 내려놨을까요? 저 같았으면 못했을 거예요. 여보세요, 제가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도록 어부 생활하는 어부입니다. 여기는 밤에만 고기 잡아요. 그런데 날이 밝아버렸어요. 무슨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요 했을 거예요. 자기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실패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 인생 만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해야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저지르려고 했다가 크게 코 다친 일들이 한두 번 있습니까? 그렇게 실패 안 해본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자기 경험, 상식 앞세워서 했던 사람들이 거의가 실패했던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시련과 고난을 겪고 다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배부리고 등 땄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드물다 그런 얘기예요. 아픔과 시련과 고통을 겪고 나서 예수 영접하고 신앙인들이 되었던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목회자도 역시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경험과 상식을 내려놨기 때문에 밝은 뱃낮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고 그 결과가 두 배에 가득 채우는 축복으로 이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자기를 부인할 때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간신히 구원만 받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신 믿음의 성숙까지 그 단계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성장은 자기를 부인한 만큼 이루어져요. 영적 성장이 그냥 되어진 거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 만큼. 자, 마태복음 14장 28절로 2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물 위에 뛰어들어서 물 위를 걸어가는 현장이 바로 마태복음 14장 28절로 29절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다면, 자기 상식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물 위로 내려서 걸어올 한 볼로 바다 위로 걸어갈 미친놈이 어디에 있겠어? 한마디로 말해서. 예? 죽을 거 뻔히 하는데 파도가 그냥 내치는 그 캄캄한 밤중에 물에 뛰어들어서 물 위로 걸어갈 엄두를 누가 내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경험, 상식 모든 건 내려놓고 부인하고 자기 자신 부인하고 나는 죽었다, 나는 없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으로 바다에 뛰어들어 바다를 걸었습니다. 사람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일 아닙니까? 사람의 상식을 어떻게 지식으로 바다 위를 걷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바다를 걸은 것이 베드로입니다. 자, 그러나
한순간 파도를 보고 이성적인 생각으로 의심이 들자 물속으로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약한 자에 왜 의심했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시니까 담대하게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자기 육신적인 생각으로 현실을 보는 순간 의심이 생겼고, 현실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순간은 물 위를 걸었는데, 자기 이성적인 생각으로 현실을 보는 순간 바로 공포심이 생겼고 두려움이 몰려왔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고 이제 나는 물에 빠져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므로 물에 침몰되고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처음처럼 담대하게 자기 이성과 경험을 부인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갔다면,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의심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물에 빠지는, 허우적거리지 않는 예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생겼고 의심이 생겼고 나는 물에 빠져 죽는구나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순종할 때는 정말로 담대하게 내 모든 걸 다 내놓을 수 있을 것처럼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순종하면서 희생하며 헌신하던 사람도 자기 육신적인 것을, 내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내 이성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거기에서 헤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헌신한 뒤에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의심이 생기게 되면은 언제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타락의 길로 들었을 줄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잘 믿는 것 같은 사람들도 중간에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리잖아요. 자기 불리한 여건에 놓이니까 예수님을 모르겠다라고 3번이나 부인해버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는 육적인 생각으로는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무모한 일인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런 지경에 그대로 두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모세가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해버리다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져서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 고난과 시련을 기간을 거쳐서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을 때는 뭐든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민족을 구현해보려고 했지만은 실패하고 도망갔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긴 시련의 기간을 지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서는 할 수 없다라는, 자기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서 애굽 바로 왕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말할 때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못해요. 아니야,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아니에요, 나는 말을 못해요. 입이 뻣뻣해서 말할 줄 모릅니다. 정말로 모세가 말을 할 줄 몰랐을까요? 정말로 모세가 입이 뻣뻣한 사람이었을까요?
자,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전 같았으면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40년이란 연단을 받지 않았었다면 그럼요, 나밖에 할 사람이 없지요, 내가 가겠습니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40년 고난의 연단을 겪고 났더니 내 모든 것은 헛것이로구나. 여태까지 내가 쌓았던 스펙 아무 소용없구나. 이 광야에서 염소똥 소똥 만지는 내 판자 내가 뭘 살 수 있겠는가. 다 내려놨어요. 다 비웠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능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비우고 난 고백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난 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워야 겸손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을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걸로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면 나의 모든 것은 배설물같이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은 배설물 같다고. 역시 우리도 하나님의 가치가 가장 귀한 걸로 인식되어지고 그렇게 각인되어지면, 그렇게 믿어지면, 그렇게 확신이 생기면 나의 모든 스펙 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나는 날마다 없노라 하는 말과 같은 말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없노라, 나는 죽노라, 이 말은 나는 날마다 없노라, 이건 내 말입니다만은 그렇게 나는 인식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는 있으되 세상에는 없는 사람이다. 자, 무슨 말인가? 나의 사상과 나의 이성과 인간적인 생각,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나의 자랑, 나의 지식과 나의 행동,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만과 교만한 불순종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거 다 내려놨다라는 겁니다.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렸어. 자기의 모든 가치 다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얘기는 나의 모든 것, 세상 사람 앞에는 나는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만 있는 존재, 그런 얘기예요. 나는 완전히 없고 주님만 나의 삶에 드러낸다는 바울의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노랍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읍시다. 죽기 싫어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는 것도 연습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죽어져요. 한꺼번에 꼴까닥 죽은 게 아니고 훈련이 되어져야 죽습니다. 훈련이 되어져야. 이건 무슨 얘기냐? 한 번 참으면 두 번 참고, 두 번 참으면 세 번 참아져요. 한 번을 못 참아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지. 한 시가 참으면 10시가 편하다. 한 번 넘기고 두 번 넘기고 세 번 넘기면 그러려니 이제 그러려니. 저도 집사람 뒤에 쫓아다니면서 뭘 하다가 말을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그러려니 내가 해버려요. 내가 해. 내가 하는 거에 나요. 그렇다고 자주 갈보면 싸움 되니까 내가 해버리는 게 나요. 이것도 훈련이에요. 처음에는 짜증납니다. 그런데 한두 번 하다 보면 그러려니 원래 그랬으니까 라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
그저 되어진 거 없습니다. 날마다 죽는 것도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 자, 이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나를 부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영적인 삶에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나는 과연 나를 얼마만큼 부인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주님이 따라오려면 나를 부인하라고 그랬는데 과연 나는 내 자신을 얼마나 부인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 시간에 정말로 반성한 마음으로 잠시 내 영성이 깨어나고 사도 바울처럼 신앙의 훈련이 잘 되어져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고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는 훈련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며 너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이여 내 자신이 부인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며 이웃을 괴롭게 하며 교회에 분쟁을 일으켰던 하나님이여 주여 잘못된 그릇된 행위들을 주님이 시간에 부인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 속의 모든 아버지 그릇된 자질들을 다 부인하게 하시고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며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주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일꾼으로 사용되어 주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는 너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 여태까지 자기 자신들을 부인하지 못하고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잘못된 생각을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내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굳건히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일꾼들이 다 되어주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